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애언자들에게 계시된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약의 애언자들에게 계시된 구원의 신비.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거듭난 자, 즉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지금은 한동안 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나니. 초대교회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 갖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 250여 년간 로마의 그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문제 등, 그리고 회사 동료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지금은 수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그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당하는 이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유산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7절에 믿음의 시련, 그 단련을 말하면서 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이 이 순금이 되는 금의 정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강 그 현장에서 금을 캘 때는 순금을 캐는 것이 아니고요, 금광석을 캐는 것입니다. 그 금광석에는 그 온갖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불순물이 섞인 그 금광석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떠오르는 그 불순물을 걷어내면서요, 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액체 상태의 금이 그 거울처럼 되어 표면에 반사될 때까지 정련을 하게 되면 순금이 99.9%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불같은 시험을 통한 연단, 단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교만했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자신만의 그 신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으로 바뀐다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시험과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혼란들도 기뻐하나니 혼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환경과 여건과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때 그 흩어진 타국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땅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감동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수제자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 그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 감동 속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믿음은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 내가 믿을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도 5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믿음, 복된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 이 믿음과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좋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9절에 나오듯이 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고난과 이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순응했을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비록 그 박해자들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기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순교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917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가사 내용대로 초대교회 그 성도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갖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우리 혼에 대한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는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어느 누가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입니다.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애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애언하였으며, 우리가 받은 이 혼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조사하고 찾아서 예언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영감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즉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구약 그 예언자의 예언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이사야 그 예언자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것을 예수님의 초림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저희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당신의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죽음의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구약 그 예언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셨고, 그리고 그 영이 그들에게 미리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구절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의 순환, 이 고난, 즉 초림이죠. 그 다음에 뒤따를 영광, 즉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께서 증언하셨던 이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증언하셨던 이 초림과 재림이 어떤 시기, 때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에 분명히 초림의 봉우리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또 재림의 봉우리가 거기에 중첩된 채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한 구약에는 주님의 그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그 예언들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그 재림 관련 구절들이 초림을 예언하는 구절들과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뒤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쭉 보시게 되면 이 이사야 53장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 순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인 이사야 54장을 쭉 보시면 전체가 재림 관련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주님의 이 초림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 다음에 그분의 재림을 예언하는 54장을 이어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알려주셨고, 이사야는 이것을 이어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주님의 순환과 영광이 같이 언급되었던 것이죠. 이 같은 예를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예, 여러분, 이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라는 이 절규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27장) 45, 46절입니다.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육지를 덮었더라.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처럼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리 그러니까 갈보리 그 십자가의 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초점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27, 28절을 보겠습니다. 22편 27, 28절입니다. 시편 22편 27, 28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 돌이키리이다. 그리하여 민족들의 모든 종족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지배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자들은 다윗이 지은 이 예언의 시,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그림 속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시는 주님, 그 가련한 주님을 보면서요, 그 한편으로는 모든 종족들이 경배드리는 민족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 곧 왕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그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즉 초림과 이 재림의 사항을 구분하고 그 시기의 차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초림과 이 재림을 한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 도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러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신비가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기에 초림의 그 갈보리 그리고 재림의 그 올리브산을 동시에 보면서도 이쪽과 저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두 봉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밝혔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인 나 바울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밝힘으로써 교회 시대의 그 신비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계시됨으로써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요컨대 지금 교회 시대의 그 경륜에서는 이방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거니와, 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구약 시대 그 예언자들에게 그 계시된 것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왜냐?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신비는 구약 시대 이미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다가 갈보리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이 성령에 의해 수행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 다니엘 같은 예언서들과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발견하는 그 숱한 진리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 이 복음을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전파했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그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복음, 이 복음이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은 12절 끝부분에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열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보기를 열망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